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페이지쯤에 있는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의 말씀,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8.15 광복 76주년 되는 해이고 8.15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하시고 선교 대국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본분을 다하는 저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 지금과 같이 앉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심령이 치유되기 원하고 육신까지 고침받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예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치유와 회복의 6번째 말씀, 그땐 벽을 향해 설 시간입니다 라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혹시 우리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게 되신다면 이 중병이 꼭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적으로 주시는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다 징벌하시느냐고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되겠습니다. 중병이란 낭떠러지에 서게 될 때에 이게 죄 때문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중병 앞에 서게 되면 그때의 그 성도 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나는 어떤 시간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성도들의 생각, 그리고 반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치유와 회복이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노라면 혹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런 순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신다면 히스기야처럼 생각합시다. 히스기야처럼 행동합시다.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자세와 반응으로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 병이 죄 때문이냐 아니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성도로 설 줄 안다면,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한 것 알지만 고차원적인 성도가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오면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을 향해서 안고는 기도하시는 거죠. 이제 내 인생의 중에 높은 산을 올라갈 시간이구나. 또는 내 인생에서 올라갔던 산에서 내려와야 될 시간이구나. 또는 내 배를 이제 항구로부터 출발시켜야 되는 시간이구나. 또는 내 영혼의 고향으로 귀향해야 될 시간이구나. 누구는 등산으로, 누구는 하산으로, 누군가는 출항으로, 누군가는 귀향의 시간으로 같은 것을 보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그것을 어느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물때인데 여러분이 바다에 사시면 다 아시지만 저같이 충청북도 중앙군 살미면 목벌리 산 599번지에 살았던 사람은 바다를 안 봐가지고 잘 몰라요. 이 물때가 밀물이냐 썰물이냐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등산의 시간인지 하산의 시간인지 귀향의 시간인지 출항의 시간인지 나에게 들어온 이 물이 썰물인지 밀물인지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랍니다 라고 전하러 왔습니다. 왕은 이제 집을 정리하려고
하시랍니다.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살지 못할 것이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He wept bitterly 입니다. 마음이 써서, 마음이 괴로워서 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진실과 전심으로 행해서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행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한 것들이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갔던 이사야 선지자는 처절하게 벽을 향해서 우는 왕의 등짝을 보고는 발길을 돌려서 도시 성읍을 막 빠져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집어넣은 말이에요. 만약에 BGM을 틀었다면, 배경음악을 틀었다면 옛날에 최병걸 씨의 난 정말 몰랐던 내가 있거든요.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그렇게 시작하는 게 있어요. 아마 그 음악이 깔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사야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이사야는 들으라. 옛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렇게 말하라. 옛설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막 내 생각을 고쳐먹었다. 내가 네 병 고쳐 놓겠다. 너는 죽지 않을 거다. 넌 3일 후면 건강해서 성전에 올라갈 거다. 생명은 15년 더 산다. 지금 나라가 전쟁 중에 대치 중인 아수르의 손에서 너와 이 성읍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병들어 죽어가던 히스기야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습니다. 준병을 고치셨습니다. 생명을 연장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고쳐주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고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삶의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된다면 기도합시다 라고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병든 사람은 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고쳐준다 라고 말씀을 읽는다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공을 잔뜩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우리의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며 살자. 이렇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이 치유를 베푸실 때는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당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한 오늘 말씀은 계시가 담긴 사건임을 잊지 말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병들을 때에 기도하면 살려주겠지, 기복적으로만 신앙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는가? 우리가 중병 앞에 서면 누구처럼요? 히스기야처럼 반응하자고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내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일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Pray as though everything depended on God. Work as though everything depended on you. 세인트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울며 기도하자. 그러나 이제 내 편에 달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정결하게 하자. 이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시간을 사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이든 썰물이든 등산이든 하산이든 분별을 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응답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 때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나는 괴로운데, 지금 나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나는 너무 쓴 인생의 맛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럴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 만나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히스기야가 받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히스기야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벽을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 보는 것입니다. 절박과 긴박함으로 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금은 벽을 향해 설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4대 왕입니다.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아버지가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편없으니까 아들도 그짝 나야 되는데 그는 25세의 왕 위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작심하고 나라를 말씀 위에 세우려고 했던 히스기야입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다 깨부셨습니다.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로 제정했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장대된 놋뱀을, 그때까지 그 놋뱀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처럼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우상화로 이끈다고 그것을 없애버린 왕입니다. 얼마나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는 나라를 부국강병을 위해서 예루살렘 남쪽에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500m 땅 밑으로 파서 들어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양편에 과수원에 물을 대고
식수를 끌어다 쓴 위대한 왕입니다. 침공한다면 이 나라를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 지키겠다고 국가를 재정비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때에, 이때가 언젠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넘어간 때입니다. 남유다는 정치적 격변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아수르와 전쟁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중병은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징벌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이 병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을 병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갑작스런 히스기야의 중병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망 선고는 벌로 주셨다기보다는 계시적인 사건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장래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유다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살릴 것이고,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히스기야 같은 신앙의 모습, 벽을 향해서 서고는 하나님께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착하게 잘 살았는데도 하나님께 자기를 돌아보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1절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왔나 봅니다. 그리고 5절, 6절의 선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절의 히스기야의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자 안에 어떤 은혜가 담겨 있는지 열어볼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병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절박하게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모습이 가장 좋은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를 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들겠습니다. 여기 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인생의 최대의 재정적인 절망 가운데서 음악을 짓고 작곡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건강은 날로 악화돼서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당대 동시대 유명 음악인들의 경쟁과 질투와 음모 때문에 여러 차례 파산했습니다. 독일에 태어났지만 영국으로 귀화했습니다. 1732년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기 시작해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필생의 대작 메시아를 24일 만에 260페이지나 되는 대곡을 작곡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메시아, 이 유명세를 통해서 연주를 8년간 하는 것 통해서 400파운드를 연주를 통해서 얻고, 영국 돈으로요.
당시의 음악 동호인들, 자기와 함께 일했던 142명이 빚더미 가운데 음악 생활을 했는데 그들을 순식간에 빚을 다 청산해 준 곡 메시아입니다. 전기 작가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메시아는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벗은 자들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이 메시아 오케스트라 한 곡으로 역사상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낸 어떤 곡도 세상엔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가난한 음악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000파운드 돈을 도네이션하고는 영국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존경받는 음악가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음악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곤란을 성공으로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지만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언제나 병이라는 곤란, 어려움이라는 절망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저는 믿기를 우리를 고통에서 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절망에서 구해내실 수는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없습니다. 십자가 통한 신앙만이 있습니다. 골짜기 없는 높은 산 없습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 정상도 높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병중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때에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는 매일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65장에 대한 말씀을 어제 묵상하고 지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시나 무늬를 찾아다녔다고 지적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묻지도 않았다. 나를 구하지도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갓을 섬기고 무늬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는 우리는 구했습니다. 우리는 찾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이름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신앙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갓은 재수, 운을 섬기는 신입니다. 무늬는 운명의 신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병이 들면 다 기도할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매달릴 것 같죠? 사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속으로 인간사 살아보니까 다 그렇게 살다 병들고 죽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없지 뭐,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고쳐주겠어? 이렇게 적당히 살다 가는 거지 뭐,
이게 내가 내 죄 때문이라면 내가 몇 번 그래도 죄를 회개했는데 나머진 내 책임 아니지 뭐. 다 팔자소간이지 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갓을 섬기고 문의를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아니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쓴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죄 때문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밀물인지 썰물인지 상관없이 하산인지 등산인지 상관없이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전쟁 중에 있는 유다의 나라 종교개혁을 강력하게 집행해 오던 나의 행위 하나님 여기서 멈출 순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려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성경 신약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옥에 갇히고 먹을 것 없을 때 옥에는 찾아와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목마를 때 물도 주었다라고 칭찬하니까 한쪽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한쪽은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따졌습니다. 한쪽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사지선다에 답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사지선다에는 답이 없다고 체크하지 않고 답을 낸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병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벽을 향하여 섭시다.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께 달린 것으로 믿고 매달립시다. 이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게 되는, 받게 되는 기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벽을 향해서 서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니 그거 목사님 기복적인 신앙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설교 들으면 요렇게 저렇게 하면서 들으시죠. 그렇게 판단해가지고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복이라는 강을 여러 번 건너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실력이 되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구복하는 영적 실력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병을 얻으면 기도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